변함없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재계의 또 회장들, 또 교계에서 보면 모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신축년, 소의 해다. 우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소의 뿔처럼 전부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 뿔이 뭘까? 이 험난한 세상 속이지만은 그 좋은 아이디어의 뿔로 모든 것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지난해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펴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소망 속에서 희망을 걸고 새로운 계획을 갖고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욕과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위기와 절망을 헤쳐나가기 위한 합당한 좋은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희망을 주는가, 그것입니다. 누구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세대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희망이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소망 속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밝지만 악인의 길은 험난하고 어둡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의인입니다. 똑같이 바라지만은 그 희망의 빛은, 그 밝은 빛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의인에게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에게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닌 것이죠. 의인의 길은 새벽의 빛같이 나타나서 점점 더 밝게 비치다가 마침내 대낮에 광명의 빛처럼 비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어서 속히 악인의 길에서 떠나야 되겠죠.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밝고 그 빛이 환하게 나타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두워질 것이다. 지금은 잠시 일시적으로 밝지만은 곧 그 빛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로 들어서야만 하나님의 서광이 비춰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서광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가 밝아왔는데 이제 새해를 살아갈 때 2021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빛이, 놀라운 영광의 빛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희망의 여명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뜻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새벽의 빛처럼 나타나는 그런 사람, 그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그 의인에게 나타납니다. 이 잠언서 전체에 보면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의인은 의인에게 희망의 빛이 나타나고 광명의 빛처럼 밝아진다고 했는데, 그 의인은 잠언서 총 전체를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지식과 그 지혜를 동의어로 가져 쓰고 있는데,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의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벽빛처럼 희망의 빛이 나타나는데,
그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 이 잠언서는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왕을 기르는, 왕을 키워내는, 왕을 되게 하는 놀라운 지혜서가, 그 내용이 잠언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만드는 데에 그 매뉴얼이 이 잠언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모르고, 잠언의 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이 지도자가 되는 원리를 모르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를 주신 그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신 왕을 만들어내는 이 방법, 이 내용을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몸에 빼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는 첫 번째 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의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새기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내 속에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의식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모든 일의 지도자의, 우리가 왕이 되는데 첫 번째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 악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새겨두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위기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전략과 어떤 기술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위기를 희망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만물을 잘 고장남이 없이 잘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게 새겨서 주신 책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험난한 밭이고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뢰밭과 같다고 했어요. 이 지뢰밭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어디에 지뢰가 있고 어디에 가는 것이 안전한 길인가, 그 약도를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발목을 자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망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내기 위해서 곳곳에 지뢰를 묻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덮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도와 지도를 모르고 가면은, 밟으면은 다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정말로 보물섬 같은 인생에서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약도예요. 보물섬 지도예요. 야, 여기에 보물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면은 보물을 얻는 겁니다. 이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귀한 메시지, 말씀, 이보다 더 귀한 책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잠언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일반적인 뜻이 있고 구체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저문을 읽으시면서 청정기를 내 마음에 대어보고 내 환경에 한번 대어보는 겁니다.
되어보면서 삐 소리가 나면 그 청진기 소리 듣고 고쳐야 돼요. 내 마음에 진단기를 댔는데, 내 환경에 내 삶에 청진기를 댔는데 삐 소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면, 치료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암으로 발전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진기를 가지고 진단하셔서 끊어야 할 것은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바로 나가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반적인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희망의 서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절망과 어둠이 물러가고 놀라운 희망의 서광이 새해에는 활짝 비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그 첫 번째가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과 정직으로 사는 거예요.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첫 번째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속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때로는 사회봉사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왜 사람들의 욕을 먹을까요? 왜 불신자들의 욕을 먹을까요? 열심히 해요. 봉사도 많이 하고 구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욕을 먹느냐? 그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일하고 욕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공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정권이 힘을 가졌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머지않아서 다 감옥 가는 겁니다. 그건. 그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롭게 살면은 좀 딱딱하잖아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뭔가 하면은 자비롭게 사는 거예요. 인자하게 사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뜻입니다. 너무 차갑고 너무 딱딱하면요, 그 사람 싫어요. 그 사람이 주변에 부근하게 좀 실수를 하더라도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요, 그 사람 나중에 왕따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를 따라서 그때그때 다 처치해버리면은 여기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인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인자한 사람 이렇게 살아가야지 너무 딱딱하고 힘들어. 인자한 사람이 편안한 사람 아니겠어요? 뭐 일은 잘하는데 너무 인자함이 없어. 그러면 불편해요. 사람이 인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난 열매가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일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성품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는 데는 왜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없느냐? 구원받는 데는 믿음만 있으면 되거든. 그렇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성령의 열매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나타나는 반응이 저 사람 구원받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보아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게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의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살면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품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건 구원받는데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 정말 받았는지 예수의 사람인지 아니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아 아는 거잖아요. 사과나무라고 하는데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 사과나무가 아닌 거죠. 배나무라고 하는데 배 열매는 안 맺히고 살구가 맺혔다 그러면 살구나무지.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산다고 한다면 거기 나타나는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기도도 만약에 은사까지 받았다고 하는 게 대단하죠. 그런데 성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의심해 볼 사람입니다. 마귀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다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는 거죠. 이건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들잖아요. 내가 하는 건 아니. 인간은 본래 존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의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주님이고 아버지가 농부신데 우리는요,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농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잘리워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불을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속이는 사람이지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예수 10년 믿어도, 예수 20년 믿어도 이거 성질이 안 바뀌어요. 성질이 안 바뀌는 왜 안 바뀌어? 예수 믿으면 다 바뀌는데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속이고 있는 거죠.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정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인자하세요. 인자.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면서 인자하고 부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일 때 이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는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갖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인자한 사람이 그 물질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구제예요. 구제. 우리 지난해도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제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예산보다 더 초과하셨어요. 어떤 분은 익명으로 계속씩만, 누군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 말씀이에요. 요거는 내 건데, 요건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절대 남을 위해서 안 써. 어려운 삶을 생각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부자가 안 돼요. 다 새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게,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꾸 세게 나가요. 봉사위원회에서는 거기 자꾸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디에 좀 더 나눠줄까? 어디에 좀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지만은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나눠줄까? 거기에 고민하고 돈 쓸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모아야지 하면요. 그게 많이 되는 것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해바다같이 되면 죽은 바다가 돼요. 갈릴리 바다같이 통로가 돼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교회는 더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게 물질로, 인자함이 물질로 나타날 때 구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선교로 나타난 거죠. 선교의 불로. 우리 헌금에서 기본이고 구제와 선교는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맡기시고 저 사람에게 맡기면 다른 사람이 흘러가겠구나.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런 축복의 통로자가 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슬기롭게 사는 거예요. 이런 공평과 그리고 인자함이 넘치면서 살 때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대체로 바르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우직하게 사람들에게 당하기 쉽다고 말하잖아요.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불신자들에게, 악인들에게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롭게 사셔야 돼요. 당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바르고 착하게 살면서 슬기롭게 살 것을 교훈합니다. 미련한 자는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요. 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 분노를 당장 드러내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 수욕, 주님께서 그 수욕을 참으셨잖아요. 내가 뭐 주님보다 뭐 잘났어? 참는 거예요. 수욕을 참느니라. 그게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분을 당장 드러내는 거예요. 성질대로 사는 거죠. 자기 컨트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은 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약과 같은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말들을 보면 압니다. 전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예수의 성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그 집안 지옥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조금 모자라더라도요, 사람이 인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일 좀 한다 해가지고 성질 부리면서 자기 성질 다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분 함부로 내면요, 그거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일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우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왕을, 지도자를 키우는 데에 가장 지혜 있다고 하는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 말하는 거잖아요. 공평과 정의롭게 인자하게 살면서 슬기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남의 빚에 절대 보증 쓰지 마세요. 차라리 돈을 주려면 주셔야 되지. 보증 쓰다가 처음에는 마음을 얻어요. 그러나 원수가 됩니다. 보증 쓰면 둘 다 피눈물 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하더라도 보증 쓰지 마세요. 그게 되면 돈에 엉키게 되면 서로 나중에 같이 망하고 원수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문에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고 했어요. 미련하게 싸우지 말고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 책사들 있잖아요. 그 책사들의 지혜에 의해서, 전략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그냥 우욱 하면은 다 죽는다는 거지.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고 책사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칭찬하게 해야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의 입으로 자기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몰랐는데 나중에 얼핏 보니까 야,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인격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해버린다. 그러면은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훌륭한 일을 하고 멋있는 일을 했는데 몰랐어요. 나중에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존경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뭐 했어? 내가 뭐 했어? 제일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미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은요, 창의롭게 사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창조의 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창조적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창의로운 사람이 대세예요. 1인 1창조 시대. 젊은 정신을 가진 사람의 창업할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업을 하려면 전문가의 지식을 습득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창의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해야 되는 거죠. 연구하고 개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R&D잖아,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자꾸 연구하고 계속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 부서에 맡았으면은 내가 이 위원회에서 뭘 할까? 자꾸 연구하고 개발해야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왜 앉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내가 이 부서에서 내가 하는 주신지인데 어떻게 하면 할까?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까? 또 연구하고 개발하고. 저 목사가 다 써야 돼요, 그거. 우리 위원장님들 다 계신데 앞으로 그 부서 안에서 가장 하나님 잘 썼다고 이 돈을 어떻게 자꾸 쪼가 쓰고 연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연구를 해서 예산이 3천만 원, 3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자꾸 짜셔야 돼요. 아니면 저희한테 다 주든지 제가 알아서 다 쓸 테니까. 결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 돈을 써서 잘 썼다고 할까요? 그래, 너무 너 잘 썼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끼는 게 잘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략하면서 깎아가면서 잘 쓰면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럼 돈을 아껴야 되죠. 아닙니다.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우리 건축 예산도 75억이 있다고 한다면 이 75억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잘 쓸까? 우리 위원장님도 고민하는데 이 시공사들하고 잘 초라해갖고 좀 저렴하게 하면서 잘 짓게 하는 게 고민이겠지. 즐거운 일이죠. 하나님이 돈을 맡긴데 정말로 악한 게으른 종이 아니라 내 돈 쓰듯이 정말 아껴가면서 필요한 것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창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 일을 할 때 근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면하게 사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연구해 보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근면해요. 기업의 총수들 보세요.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지. 자기 몸도 관리 잘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몸 망가지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몸 관리하면서 일 착착착 잘해요. 이런 일을 할 때 게으른 사람은 불임을 당하지만 근면한 사람은 남을 부리게 돼 있다고요.
세상에 근면하지 않고 남을 부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움직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공부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자기 일에 능숙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자기 일에 아예 최선을 다해서 능숙하게 잘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누가 천한 자 앞에 섭니까? 게으른 사람들, 자기 일에 능숙하지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사람들. 근면한 사람은 왕 앞에 서고 남을 부리고 높은 데 앉게 되는 거예요. 이불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운동하러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게으르면 몸도 망가지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참 부지런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부지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지런하게 사셔야 돼요. 열심히.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에요. 우리가 2020년까지 한 해 미련한 삶을 이런 살지 못한 것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시고 이제 새해에는 미련한 것 일을 다 청산하고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공의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하고 인자하지 못하고 창의롭지 못하고 근면하지 못한 그것을 미련한 사람은 거듭 새해가 됐는데 또 거듭 행하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또 그것을 먹는다니까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진기 앞에 딱 대가지고 삐하면 고쳐서 나가면 그 사람은 새벽빛같이 대낮에 광명의 빛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편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에 순종하면 희망의 서광이 우리에게 비춰올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헨리 블랙베리가 선물이 전에 말씀도 나눴지만은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7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7대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가 되며 하나님의 자제가 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야, 이 일을 하는데 네가 좀 뛰어들 수 있겠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 기술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 머리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 체력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네 돈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있겠니? 초청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초청하실 때에 초청하시는 거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네 번째예요. 하나님 성경 읽을 때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은 말씀하실 때 그 다음 단계가 조정이라는 단계, 갈등이라는 단계가 위기가 오는데 할까 말까. 아이고 성가대 할까 말까. 성가대 하면 또 연습도 1시간 하고 마치고 밥도 늦게 먹는데 아이고 일찍 가야 되는데 교사 할까 말까. 하나님 초청해서 알려고 뜻으로 이야기하면 할까 말까. 그런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야, 너 민족 좀 구원해내 할 때, 아이고 저 못해요. 할까 말까. 위기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위기 때에 조정을 하세요. 조정. 내가 뛰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감수하고 하나님 일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생기지만 그걸 조정을 하는 거죠.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대폭 손질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 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요거 좀 줄여야 되겠구나. 내 이 시간을 좀 줄이고 하나님에 뛰어들어야겠구나. 그렇게 조정을 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요 단계의 흐름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을 내가 뛰어들 때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요 단계가 뛰어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관계를 맺고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에 내게 위기가 와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조정해서 내가 위기 상황에서 조정을 제대로 하고 내 시간을 줄이고 뛰어들면,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름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알아서 뛰어들으셔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삶의 간증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0년도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체험하셨어요? 많이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무슨 체험하셨어요? 여러분 거듭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삶을 반복한다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청산하고 새해에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보낼고 누가 이 일을 할고 할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를 새벽의 빛처럼 점점 더 빛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가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발견하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때에 훈련받기 위해서 내 TV 보는 시간도 조절해야 되잖아요. 내 일 하는 것도 잠시 조절해야 되잖아요. 조절해서 하나님 일에 선신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주의 종이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은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특이합니다. 사람의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새벽의 빛처럼 점점 비추다가 대낮이 돼서는 광명의 빛처럼 온 세상에 비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 나를 빚으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이 모난 부분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수 있도록 빚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여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에요. 항상 좋은 것. 그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능한,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정확한 겁니다.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정확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주면서 사용하도록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올 한 해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경우 보세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 보세요. 점점 더 함께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서 역사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있게 나가. 처음에 목동 다윗이었잖아요. 그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총지도자가 젊음의 때에 국방부 장관이 되고요. 그러다가 유다의 왕이 되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영향의 폭이 점점 더 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면서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축복의 점점 더 넓은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영향력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넓게 움츠러들지 마시고 새벽빛이 광명의 빛처럼 더 환하게 밝게 빛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